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로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얘기하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오던 여러분 아니면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 신이시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근데 특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와야 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하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God로 그냥 되어져 있어요. 대문자 God 가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이제 번역한 그 버전에서도 그렇고 개혁성경 NIV 다 이런 그쪽에서도 다 그렇지만 God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신들에 대해서는 그냥 G만 이렇게 첫 글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여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가시라는 이 단어가 일반 신에게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일반 그냥 여러분 그냥 번역하면 그냥 신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신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 때는 수많은 신들이 지옥신들이 이렇게 있었고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이하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잡신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른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걸어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귀신이다 얘기했어요. 그 귀신 아니냐 유령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시면 저에게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걷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지만 요세푸스라는 학자도 로마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동시대 때 걸쳐져서 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그 역사 기록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 책에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은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배 13척으로 12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배까지 해가지고 13척입니다. 워낙은 그러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 나갔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12척 가지고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 맞아요? 그게 왜 사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12척 가지고 수백 척을 다 때려 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글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전승되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나 이런 신화들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전설의 고향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보면 최소 30년, 최소 30년, 늦으면 60년 그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30-40년 이후에 쓰여졌는 그게 역사적인 30-40년 동안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호모의 뭐 오디세이라든지 뭐 그런 일리아드라든지 그리스 신화에 대해 그리스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게 한 90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도 지금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900년 이후에 쓰여진 글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30-40년 30년에서 여러분 60년 안에 쓰여진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말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회학자든 과학자든 법학자든 이거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는 명확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이면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다 지우고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그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 이 2편의 이 글이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여러분 이 왕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낳았고 좀 있으면 뭐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신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신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석가모니는 4월 초파일 4월 8일 음력 여러분 4월 8일이 석가모니의 부처의 생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생일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공지사님하고 생일이 똑같죠. 이게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생일로서 우리 기념하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자 해가지고 지정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거를 폐지하냐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예수님이 그날 여러분 탄생하셨다 그날 축하하는 날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기뻐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편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기 400-5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 거예요. 최소 400-500년 전 글이에요. 이게 어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여러분 세상 군왕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헤롯 왕과 뭐 빌라도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하죠. 대적받죠.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서며 관원들이 이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헤롯 왕과 빌라도와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분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대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걸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 그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 산에 세워지셨나요? 세워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워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근데 뭔가 비웃으시고 뭔가 이 예수님이 뭔가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런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열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려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이 벌써 500년 전, 한 600년 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는 얘기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또한 뱀의 머리를 부수거나 상처 입히는 여인의 씌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요. 죽음이라는 그 독을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깨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뒤꿈치가 상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상처 입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거는 그거네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3,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씌어야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 이야기예요. 1600년? 뭐 이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책은 여러분 40명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한 1500년 그 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죠. 좀 어쨌든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시편 이 편에 있는 게 이게 한 400~500년 전 이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맡은 것이 그러하리라 하면서 철장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질그릇 깨듯이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편에 있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와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이 예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다시 올 때 니들이 나를 볼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두들겨 패고 침 뱉고 모욕하던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너희들을 짐들 깨버리듯이 다 깨버릴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는 평화의 주님, 여러분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으신 분은 일단은 뭐 두 사람 빼고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아까도 이제 헌금 드렸을 때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록형 교수님하고 이제 변호사 그런 이제 기독교 그 변호사의 그 협의회 이 분들하고 이번에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뭐 성평등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단어를 설명하고 하는 것하고 뭐 섹스얼리티인가 뭔가 어쨌든 그런 단어 몇 개들을 교과 과목에서 이제 개정시켰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여러분 개정시켜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하면서 그런 것들 자기의 뭐 성에 대한 그 성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단어의 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또 개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어쨌든 그 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그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는 진리라고 배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이게 동성연애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주의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대해서 개정시키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마이크가 지지직 되니까 우리 민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맨날 혜진이가 여기 앉아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해져야 할 죄들 우리의 그 죄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 그리고 전도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를 교회를 내 마음대로 편하면 나오고 편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하는 이런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익을 이윤을 여러분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얘기잖아요. 철저를 가지고 나중에 질그릇 부시듯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가 와요. 이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가볍게 다녀요. 자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뢰하고 이렇게 막 했다고. 국가 기관이 교회를 허락해서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도 여러분 로마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국가에게 여러분 사법권을 왜 주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때 이게 민족들을 백성들 다스릴 수 있게 왜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권세자들한테 보호하라고. 국가가 교회를 허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체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그 동호회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회사의 이윤을 얻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것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어쩔 때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의 소속감. 이게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철장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셨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했었을 때 이게 일단은 교회는 약간 좀 제껴놔도 되는,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 아이고 야 네가 나아졌구나 고맙다 사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죠. 이게 주인과 손님이 뭔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학교의 동아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모임은 이게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세요? 집중하셔야 되겠죠. 뭔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뭔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지.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성산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간다면은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을 고통, 고난,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참으신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 삶을 보상해 주실 분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에 충성된 군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야죠.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 송구유신 예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요번이 51주째 예배입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2022년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2022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2022년 표 먼저 아시는 분?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들. 이게 2022년 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삶을 살면서 교회 일에 많은 충성은 하지 못했지만 근데 내 마음이 뭔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거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더 양심에 가책이 있고 깨닫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주님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져야 되겠죠. 할렐루야입니다. 마이크 좀 한번 꺼보세요. 주의가 여러분 내년에는 더 나아져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열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씨가 뿌려졌고 열매가 거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마지막 두 번째로 하세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전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요 나약함이 있고 하나님 답답하고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삶을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